오늘 제목은 우리의 넘어짐은 온전함으로 가는 과정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넘어짐은 온전함으로 가는 과정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노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성경의 포인트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시점과 타이밍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그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포인트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올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라고 불러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포인트가 있다. 그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근데 그때가 또 이와 같을 것이다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노아의 때가 어떤 때인 줄 알아요. 왜 노아의 때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겠어요? 우리에게 깨달아 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보는 것처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있던 말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악이 창궐하고 관영했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기까지 악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 쓸 수 없는 상태. 만약에 암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냥 수술도 할 수 없고 어떤 항암 치료도 할 수 없는 그런 온몸에 암이 완전히 퍼진 그런 시한부 인생, 그와 같은 똑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의 때가 어떤 때인 줄 알아야 되고, 노아는 여러분 그 속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갖고 있었던 영성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힌트를 주신 거예요. 노아처럼 노아가 갖고 있던 영성을 너희도 가져야 한다.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을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그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악이 창궐하여 관영했던 때. 여러분 이 악의 출처가 어디겠습니까? 물론 어둠의 영일 거예요. 사단이에요. 근데 그 사단은 항상 인간을 통해 역사하고 하나님도 인간을 통해서, 영은 인간이라는 실체를 통해 역사해요. 왜? 인간이 이 땅에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만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악으로 다스리던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던 인간을 통해 역사합니다. 영 스스로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근거가 있어요. 그 합법적 근거 속에서 영은 움직여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선하기도 하지만 악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악함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할 때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내가 깜짝 놀라는 악한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선한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내가 깜짝 놀라는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내 머릿속에 악한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 악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 선함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우리 이 땅에 드러나 있는 눈으로 보이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악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악한 일 많죠. 뭐 범죄함들, 뭐 간음, 음란, 도둑질, 살인, 여기는 뭐 구제, 선함, 뭐 여러 많이 좋은 일들, 눈에 보이는 일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선하고 악한 일이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일이 추상적이지 않고 선한 일이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겠습니까? 악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모든 이 악한 결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선한 결과이든지 악한 결과의 모든 것들이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마음을 보진 않아요. 마음을 보는 데는 참 인색합니다. 겉을 보는 데는 굉장히 빠르고 판단도 빨라요. 그런데 마음을 보는 데는 인색하고 더 인색한 건 자기 마음 보는 데는 참 인색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십시오. 노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노아와 같은 이 영성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 때 승리할 것입니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 그래서 제가요 어저께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황정경 간사 김대현 선생님 아들 노아를 데리고 여기 본당을 다니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성경이 노아를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는 당대에, 이 당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제가 여러분의 말씀드렸던 그 시대. 이 당대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이에요. 근데 흠이 없대요. 어떻게 인간이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흠이 없을 수 있을까요? 흠이 없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아담은 흠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온전하셨기 때문에 아담도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그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온전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과해서 하나님과 형상이란 건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 이게 우리들이에요. 인간이에요. 근데 그게 깨진 겁니다.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흠이 들어온 거죠. 더러워진 거죠. 그런데요, 성경 뭐라고 진 거예요? 노아는 흠이 없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이 흠이 없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야, 흠이 없다는 개념이 뭘까? 하나님만이 흠이 없는 분인데, 내가 아담이라면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흠이 없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로 가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일단은 노아의 삶이 불의한 자들의 삶과 구별됐다는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똑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구별됐던 것 같아요. 뭔가 겉으로 보기에도 이 노아의 삶 자체가 그 당시 있었던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자, 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었던 그들의 삶과는 뭔가 구별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노아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지금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함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온전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노아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오늘 깨끗하고 온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악한 인간이, 노아도 악한 인간이에요. 근데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그를 흠이 없는 자고 의인이라고 성경이 노아를 증거하는 이유는 노아가 깨끗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행위가 더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악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절대의이신 하나님이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찰돼서 깨끗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조 목사, 조지훈이라고 불리기 전에 우리는 정체성이 있어요. 어떤 정체성?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삶 가운데 주님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온전해지고 조지훈이 조금 더 잘해지고 깨끗해지고 조금 더 뭐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아. 조지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쟤를 보니까 뭔가 누구 닮았는데? 쟤를 보니까 누굴 닮았어?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가 드러난 게 아니라 성찰, 수행 많이 한 조지훈 목사가 드러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서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자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놀랍지 않습니까? 수행 많이 하고 성찰 많이 한 어떤 랍비가 아니에요. 어떤 그 사람의 존재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저들을 보면 누가 생각난다. 누가 생각나? 그리스도가 생각나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삶이 중요하다. 삶이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신앙의 척도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많이 알고 내가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했는가? 내 삶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내가 노력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는,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은 겸손입니다. 이야, 놀랍습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이 단서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조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조명하고 있는 삶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여러분, 그 권력자들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노력해서 그 경지까지 갔겠습니까? 그들의 수고와 노력, 난 인물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권력의 위치에 섰을 때, 힘을 가진 그 순간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죠. 부패한 겁니다. 처음 그 마음 갖고 올라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니까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사랑에 충만해질수록 낮아지죠. 겸손해지죠. 자기를 낮추죠. 굽히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
내가 말씀을 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받아낸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삶에서 겸손함으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이그샘플이 되셨잖아요. 겸손한 겸손.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면 비굴한 게 아니에요. 나는 능력도 없는데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통제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의 힘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비추어내고 있는 상태. 계속. 이게 겸손입니다. 자아에. 그 속사람이 온전한 하나님,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속사람이 온전한 하나님만을 보고 있는 상태. 자기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만을 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의 키워드는 뭐겠어요? 생각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완벽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이걸 성찰하는 게 아니라 그거 봐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여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나의 부족함이 보여요. 그 속에서 내가 일어날 수 없지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져. 그러니까 감사한 거. 이 사람의 예배는 눈물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어떻게 손 안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손 안 들고 주님을 예배할 수?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딘가? 바로 그 본질 아니겠어요? 우리가 진짜 치유받아, 이 힐링 시리즈 통해 우리가 진짜 치유받아야 될 건 뭡니까? 육신의 질병 모든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 근원되었던 우리의 부패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한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들은 의를 가지고 그 의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사실을, 오히려 세상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아 성찰적 회개는 의를 만들지만 말씀의 적용 앞에 실패된 자,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self-righteousness가 아니라 righteousness of God,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의로울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걸 자꾸 깨닫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나는 의로워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오직 모든 이 말씀이 예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신 예수만 던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노아가 흠이 없고 온전한 의인이라는 것은 노아가 행위가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노아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죽었다. 그는 자신을 쳐서 자아 성찰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의 앞에 나의 힘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 내 힘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자는 하나님이 쓰시고, 이런 권력자는 쓰시고,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쓰세요. 내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지식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나의 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 하나님 그 사람이 쓰세요. 그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권력 자리에 있었지만, 부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던 사람, 하나님 앞에선 그 단독자로서 서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게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게, 제가 교회를 뭔가를 더 이루어내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혹이 언제든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소소한 갈망, 이 갈망이 제일 먼저 불타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이 동행이라는 단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보십시오. 제자들과 동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깨달음은요, 여러분 여정을 통해서 와요. 동행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도 동행해 보는 거예요. 좋은 상황도 동행해 보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 하나님과 동행한, 절대의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죄인과 동행하신 이 엄청난 역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있는 열심을 갖다가 내가 넘어지는 것은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아예 그냥 거절하고 내가 주님 없이다, 오히려 그런 교만함이 심판을 받는 것이지, 주님 말씀을 지키려다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어저께 7시간 동안 엄청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날 홀랑 다 까먹을지언정, 여러분, 그 넘어짐은 주님이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 넘어짐은 주님이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연약해서 그런 걸 주님이 아세요. 그거는 여러분, 넘어졌다 일어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몇 년 전에요, 어떤 비즈니스맨한테 제가 헌금을 받았어요. 이거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써달라고. 근데 돈다발을 주신 거예요. 이만한 봉투에.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봉투에 그냥 씌워봤더니 5천만 원이 현금으로. 제가 처음으로 만져보는 현금이었어요. 그래서 손이 지금 이렇게 덜덜덜덜덜 떨리더라고. 5천만 원. 그래서 제가 대학로에 약속이 있어서 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돈다발은 옆에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차를 파킹하고 그 약속 장소까지 10분 정도 가는 거리였는데, 걸어서 제가 백팩을 메고 있었어요. 근데 백팩에 뭐 물건이 많았어. 거기에 돈다발을 두고 가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팩에 돈다발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 성경이요, 이렇게 큰 성경이에요. 큰 글 성경. 이게 무게가 좀 있어요. 큰 글 성경으로 큰 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커질 줄 알고, 저는 눈이 좋았으나 큰 거. 그런데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가방이. 그래서 제가요, 막 이렇게 갈등하다가 돈다발은 집어넣고 성경책은 빼고 제가 약속 장소로 갔어요. 목사가 돈다발은 두고 돈다발은 챙기고 성경책은 차 트렁크에 두고, 그러고 갔어요. 약속 장소에 앉았는데 성도들의 그 중요한 분이에요. 제가 미팅을 하는데 말이요, 제가 무슨 진공 상태에 들어온 것처럼 웅왕웅왕웅왕 이렇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훈아,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것처럼, 지훈아 이런 게 아니라, 이놈 새끼 이게 아니라, 지훈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분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좀 갔다 와야겠어요.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백팩을 메고 그 대학로 주차장까지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눈물이 나오는데. 근데 주님의 말씀이 저를 책망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지훈아.
그리고 제가 트렁크를 열었는데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주차장에 무릎 꿇고 엄청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사시면서 주님 말씀 지키고 열심히 있고 수고하며 사시는 여러분 압니다. 그러다 넘어져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붙들고 가면 돼요. 노아는 당대에 흠이 없고 의인이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